네, 렘넌트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같이 함께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렘넌트들. 네, 여기는 이제 대학 다니면서 지금 시험 이제 끝났거나 시험 중에 있는 렘넌트들도 있고요. 입시 중에 있는 렘넌트도 있고, 그리고 직장 생활 속에 있는 렘넌트들도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이죠. 이제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의 거의 유언 같은 편지거든요. 바울이 거의 죽기 직전에 썼던 이제 그런 편지 내용인데요. 오늘 제목은 전도 운동의 후계자입니다. 여기는 모든 렘넌트들이 어떤 현장에 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기 있는 렘넌트들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전도 운동을 이어갈 후계자라면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시는지 언약으로 같이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전도 운동의 후계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이죠. 저는 참 이거 디모데후서 말씀 쭉 읽고 묵상하면서 바울이 이제 그렇게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참 아들 디모데, 그렇게 적었거든요. 저도 이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제가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정이 많고 이런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저 자체가. 근데 이상하게 아들은 계속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고 이렇게 있으면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계속 보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계속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런데도 다른 거 해야 되면 참기도 하고 이제 기도할 때 한 번 더 기도하고 싶고. 근데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나의 참 아들 디모데. 여기는 렘넌트들이 진짜 전도자 바울 같은 사람의 디모데처럼 만약에 이렇게 기도 속에 여기는 렘넌트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정말 이런 전도자 바울 같은 사람의 기도 속에 내가 아들 같은 사람이다. 굉장한 응답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오늘 이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이제 바울이 사실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잖아요. 근데 거기가 바울이 이제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줄 알고 이제 끄집어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들어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이 뭔가를 봤겠죠. 그 현장에서 진짜 내가 꼭 들어가야만 되는 중요한 이유를 봤겠죠. 그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에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바울 팀으로. 그리고 그래요. 바울이 이제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세웠던 중요한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런 곳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요. 목회를 하게끔. 얼마나 믿었겠어요, 디모데라는 사람을. 그리고 오늘 이 편지는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예요. 사실 이 편지를 쓸 때는 이제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갔던 감옥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든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죽는 줄 알고 있었어요. 이 편지를 쓰고 곧 있으면 내가 죽겠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점점 극심해질 때 그런 시기거든요. 진짜 기독교인들 다 죽일 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유언 같은 편지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적은 겁니다. 렘넌트들이 먼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통하는 때가 어떤 때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쭉 나와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이런 때가 말세에 올 것이다.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다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이런 때가 마지막 때 말세에 올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도자의 직무 이런 걸 이야기하기 전에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죠. 나의 진짜 사랑하는 참아들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렘넌트들 진짜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은혜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 말고는 나를 사랑하는 걸 끊어낼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들, 그래서 찬양할 때도 은혜 받으세요. 기도할 때도 은혜 받으세요. 말씀 들을 때도 렘넌트들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요즘에는 많이 막 생각을 많이 해요. 계산을 많이 해요. 판단을 많이 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야만이 이걸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이 모든 이런 흐름을 이길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렘넌트들이 이 은혜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로 인해 우리가 죽어 있었던 존재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정령 죽으리란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 있다면 렘넌트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은혜를 왜 이렇게 잘 잊는 겁니까, 우리는? 이 감사를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렘넌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종이었어요. 우리가 종이었다니까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 15절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곳에서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렘넌트들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 이것 때문에 렘넌트들 일평생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일평생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내세요. 저는 많이 생각해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런 일도 당해야 되나? 구원받았는데. 뭐 어떻습니까? 뭐 어때요? 그런 일도 만날 수 있죠. 더 힘든 일도 할 수 있어요. 더 낮은 자리로도 갈 수 있어요. 더 힘든 현장도 갈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여신 주님, 렘넌트들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뭘 주십니까?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이 생명으로 계속 주시잖아요. 토요일 날도 계속 부어주시고 주일 날도 은혜로 계속 부어주시고 주중에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있잖아요. 렘넌트들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렘넌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는 발목에, 두 번째는 우리의 무릎에, 세 번째는 우리의 허리에, 나중에는 이 생명의 말씀에 완전히 우리가 잠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소에서 나온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모든 현장을 다 살려내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은혜로. 렘넌트들 진짜 문제가 있습니까? 진짜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못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는 은혜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 부어주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겠다. 너희 길을 모두 다 인도하겠다. 모든 것 생각나게 하겠다. 그때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증인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받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증인 되는 거예요. 믿고 렘넌트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 강하라. 이 속에서 강하세요. 이 속에서 강하세요. 이 속에서. 이 속에서 모든 걸 이겨내세요. 다 이겨낼 수 있잖아요. 이게 바울의 참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편지예요. 말세에 저런 시대가 올 거니까, 저런 흐름이 들이닥칠 거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본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전도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앞에 있는 은혜와 흐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보여주세요. 눈물이에요. 어디에 대한 눈물입니까? 없어지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은 살리시는데 죽어가는 성도. 죽어가는 친구들. 강해야 되는데 무너지는 교회. 여기에 대한 눈물이 생겨요. 마음에. 중심에 눈물이 딱 생겨요. 이런 사람을 보고 이제 전도자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평생 나에 걸려 있고, 일평생 육신에 매여 있고, 그런 사람에게 이런 눈물이 있을 수가 없죠. 은혜로 뛰어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물이 딱 생겨요. 계속 없어지는 복음. 힘이 없어 넘어지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무너지는 교회 현장.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이런 전도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렘넌트들 전도자 되세요. 이미 그리고 전도자예요. 렘넌트들의 정체성은 전도자예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이 어떤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은 많이 없어요. 진짜 전도자인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진짜 이 친구가 은혜의 복음을 누리며 전할 자인지. 왜냐하면 모든 현장에 복음이 다 필요하잖아요. 뭐 어디 대학 가고 뭐 어디 취업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것뿐이지. 복음이 없어지잖아요. 복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잖아요. 이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런 렘넌트는요. 근데 이런 사람은 진짜 기도할 때 생각나요. 이런 사람.
그냥 진짜 기도에 완전히 몰입될 때 떠올라요. 아, 하나님의 사람, 누가 어디 있고, 누가 어떤 지역에 있고, 누가 어떤 현장에 있고. 그래서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게 돼요.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게 돼요. 이런 렘넌트는.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눈물을 가지고 있죠. 복음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전도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 참 이번에 저는 정교인 전도 캠프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힘든 렘넌트들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참 응답인 것 같아요. 막 너무 힘든 렘넌트들,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렘넌트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좀 급하게 만나달라는 연락들 진짜 많이 받았고, 참 그거 보면서 좀 많은 생각들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하필 정교인 캠프 할 때, 하나님이 왜 이런 현장들을 계속 보여주시는지. 뭐 상담을 하는데 렘넌트가 한 1시간을 울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참 그렇고, 그러면서 오늘 전도운동의 후계자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눈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눈물. 그래, 임마누엘 서울교회 대학국에 진짜 눈물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표구나. 정말 하나님의 눈물 가진 일꾼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자세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너는 영적 군사다. 전도자는 항상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전도자라면 무장하세요. 전도자는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전도자는 항상 전쟁터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하셨죠. 렘넌트들 머리에 쓰세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생각하세요. 렘넌트들 가슴을 무장하세요. 가슴에 구원의 감격이 넘치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마귀는 전도자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전도자들을 무너뜨려요. 렘넌트들을 공격해요. 무너뜨려요. 렘넌트들 중심에는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동이세요. 그래서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세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과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의 검으로. 이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항상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죠. 전도자는 경기하는 자다. 경기하는 자는 어떻게 경기합니까? 법대로 경기하죠.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항상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말씀이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를 말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겁니다. 말씀이 지난주에 교회에 생을 걸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을 걸고 생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경기하는 자예요. 법대로.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농부예요. 우리는 열매를 바라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지만 상관없이 씨를 뿌립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언제 열매가 날지 몰라요. 그게 전도자예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법. 참 되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읽으면 참 마음이 참 먹먹한 것 같아요. 진짜 전도자 바울이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로 이런 마지막 부탁을 했구나. 이 방법으로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가지 앞에 서라. 너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심판주 그리스도 앞에 너를 세워라. 그리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 앞에 너를 세워라.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여기 있는 렘넌트들 전도자라면 때를 못 얻어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거절당하면 어떻습니까? 생명의 복음이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4장 2절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매사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땅에 전도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딱 한 번 사는 거죠. 렘넌트들 뭘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뭘 위해서 앞으로도 살아가시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잖아요. 저희 생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갑시다. 진짜 전도 때문에 살아갑시다. 더 이상 말세에 고통하는 저런 흐름에 렘넌트를 묶이지 맙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합시다. 왜 이렇게 우리가 종처럼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렘넌트들 전도자잖아요.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렘넌트들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저도 내일 갈지 다음 주에 갈지 그 다음 주에 갈지 저도 몰라요. 언제 갈지. 한 번뿐인 생을 렘넌트들 이제는 서론에 매이지 맙시다. 이걸 위해 교회로 원네스 합시다. 임마누엘 교회로 함께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로 함께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바울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 바울의 마지막 부탁처럼 참 복음의 눈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렘넌트들 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한 2분 정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